본문 말씀을 통해 저번 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적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의 이름이 예심교회입니다. 예심교회.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딱 적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이렇게 성도 이렇게 성전을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곳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성교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원교회는 저희 셋째 이름이 예원인데, 예원,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예향교회도 있습니다. 예향교회 되게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이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편지.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편교회 하니까 발음도 좀 어렵고, 예편 하면 뭔가 군대식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편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예수님의 편지 교회, 얼마나 좋은 의미인가요? 근데 아무튼 발음이 어려워서 예편교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편교회, 예수님의 편지 교회가 없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편지라는 단어는 에피스톨레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톨레, 어파슬, 사도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편지를 전하는 자, 에피스톨레라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서간, 글,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5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편지를 한 번씩 다 적어 보셨을 것입니다. 손편지. 지금 학생들은 손편지 거의 안 하잖아요. 뭐 카톡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하지만 손편지는 다 한 번씩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냈던 그 편지, 예전에 무슨 저 외국에도 막 보내고 막 그런 어떤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편지도 보내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 쏟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 사람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보내신,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편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두 돌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말이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 모습을 본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편지는 우리 가운데 도착하지 못한 채 사장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돌판을 쓰십니다.
다시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며 두 번째 에피스톨레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광야의 길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번째 편지의 언약 또한 어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우상이 있단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 농업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을 엄청나게 섬겼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도 결국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편지가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때로는 아수르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사실 찢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편지를 준비하십니다. 이 세 번째 편지는 두 돌판에 쓰지 않는 새로운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 기록한 편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세 번째 편지를 쓰십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편지를 준비하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스톨레 편지에는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종이에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너희의 마음에 아예 들어오겠다.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쓰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편지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앞서 에레미야서 말씀과 이 말씀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또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편지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번 주 본문하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경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편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구인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보증하는 추천서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는 추천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속에서 추천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추천서를 꼭 받아야 돼요. 추천서. 그래서
특별히 뭐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되면 목회자의 추천서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추천서를 적어주는, 추천서가 없으면 이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임장이에요, 신임장. 누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신임장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 그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 예루살렘에서 좀 이름이 명망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단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추천서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천서를 가지고 왔던 유대 크리스찬과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의 크리스찬은 좀 신학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신학을 펼쳤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유대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걸 거짓 교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계속 자기 추천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타이틀이 없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너희가 따를 거냐? 그 사람은 사도 아니야, 목사 아니야, 이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그 거짓 뉴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 정말 사도가 맞느냐 증명해봐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막 분열하기에 막 이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추천서는 일종의 소개장이죠, 소개장.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직분, 권한에 대한 신임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어떤 사람들을 보낼 때에, 그러니까 뭐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낼 때에도 본인이 추천장을 적어줬어요. 추천장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장은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새로운 교회들을 본인이 개척했기 때문에 특별히 추천장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막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종이로 쓴 사람의 위임과 승인보다 하나님의 승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우리를 위한 추천장이다, 너희가 바로 나를 위한 추천장이다, 너희를 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추천장이다,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가 바로 너희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추천장이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장,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여러분이 추천장이니 다른 사람처럼 다른 추천서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추천장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친히 써준 추천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목회자가, 저는 목회를 잘 못하지만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면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교회와 교인이 그 목사에 대한 최고의 소개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소개장이 된다는 것.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누구누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저의 소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적어준 편지가 바로 교회와 성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소개해 드릴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저를 소개해 주는 추천장이라면 여러분을 소개해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내 가족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구역원 중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제가 저 사람을 보증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저분을 통해 제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에 저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바로 저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적어주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추천장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또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추천장의 의미가 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일반 편지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편지는 종이 위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에 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는 것이다. 이것을 쓰는 그 주체도 다르고 그리고 또 장소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쓰고 계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 가지 점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천서와 달랐음을 오늘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종이 위에 쓴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에 복음의 말씀을 썼다는 것. 두 번째,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계세요.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몇몇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편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만,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사람의 편지지만 나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는 누가 쓰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글귀가 있어도 그게 다른 사람이 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편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왔어요. 그 편지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썼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모든 감동은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써내려가는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편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해요.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이게 쭉 둘러보니까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집에 좀 보관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값을 매겨보니
$500 달라는 겁니다. $5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56만 원, 50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너무 오래된 것이라 다 차후에라도 값어치가 있겠다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좀 상황이 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를 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당포, 보석상 같은데 가가지고 이거 좀 팔려고 하는데 얼마 받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보석상이 돋보기로 이렇게 쭉 보더니 2만 불을 드릴 테니 나한테 팔라는 겁니다. 500불이면 5, 60만 원, 2만 불이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야기를 딱 듣고 이게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생각해보고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걸이를 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걸이를 가지고 골동품 가게, 좀 잘 아는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이 목걸이 값을 좀 매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돋보기로 쫙 보더니 자기에게는 5만 달러에 팔라는 겁니다. 5만 달러면 거의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목걸이길래 이러나. 혹시 이게 무슨 목걸이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골동품 가게 이분이 돋보기를 좀 자세히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돋보기를 보여줬어요. 자세히 보니까 목걸이 안에 글귀가 적어져 있는 건 글귀가 뭐라고 적어져 있었는가? 조세핀에게,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에게 선물로 줬던 그런 목걸이였어요.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골동품 가게에서는 이 가치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값이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5만 불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또 편지를 쓰고 계셔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편지가 도달하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글을 써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비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마치 진주 목걸이 별건 아니지만 그 안에 그 글귀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글귀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편지는 먹으로 종이에 썼지만 우리의 신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또 써내려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존귀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를 온전하게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성도, 교회를 향해 큰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음을,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사랑과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교회와 성도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2절에서 3절 전반절까지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은 문자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주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두 번째는 소유격이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편지.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편지, 복격이라고 하죠. 또 그리스도를 위한 편지, 목적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 주제를 설명하면서 좀 세 번째 해석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편지.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편지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편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로 인해서 큰 위로를 경험했음을 성경은 소개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심했었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사실 3통 이상 보냈다고 봐요. 지금 2통만 남아있지만 그렇게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답신을 누가 들고 왔냐면 디도가 들고 왔어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편지를 들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대적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구였습니까? 디도죠, 디도. 교회와 성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를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위한 저의 편지입니다. 장로님이 저를 위한, 그리고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 때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목회자가 힘들 때에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과 위로의 역할을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마저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게 되고 돈도 없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하늘에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철수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병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게는 먹을 것도 돈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꼭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커서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수 드림.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봉투에 수신인 란에, 그러니까 봉투를 보내는 쪽이죠. 수신인 란에 하늘나라 이렇게 썼어요. 봉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로 지금 가야 되는 그 봉투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 우체통에 넣은 봉투가 우체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체국에 편지를 막 분류하다가 수신인이 하늘나라로 적어진 겁니다. 이 우체국 직원이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우체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편지가 왔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20명이 되는 성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철수라는 아이를 우리가 돕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열심히 섬기고 도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커서 목회자가 되어서 주일을 감당하는, 주님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고 말한, 제가 목회자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5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4복음서까지밖에 없잖아요. 5복음서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4복음서만 읽지만 불신자들은 교회와 성도의 삶인 5복음서만 봅니다.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모두가 추천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교회와 성도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그 편지를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로가 전달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